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바울의 변론이 들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바울은 혼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요한 대제사장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더둘러 장로들, 심지어 총독, 사실 총독도 바울 편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바울이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서 한마디로 변질된, 왜곡된 사람들을 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로는 민족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집요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40명의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추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악을 추구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봅니다. 변호사 더둘러는 어떻습니까? 법률가입니다. 진실을 추구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을 편들어서, 그들에게 물론 돈을 받았겠지요,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보면 벨릭스 각하라고 부르면서 거짓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독한 말로 고발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벨릭스, 이 총독, 길게 설명하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노예에서 총독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입니다. 원래 이 집안이, 이 사람들이 글라우디오 총독 집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리굴라 황제가 암살당하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면서, 갑자기 황제가 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최측근, 자기 노예들 이 두 형제를 자유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형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능이 있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로마 황제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 형이. 그러니까 이 형 후광으로 이 벨릭스가 장교로 가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옵니다. 총독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가? 뒤에 보면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셋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가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는 헤롯 가문입니다. 근데 억지로 이혼을 시키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벨릭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 장교 출신으로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하는데 1등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거기에다가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을 2년을 구류해 두니라. 왜요? 돈을 바라고. 돈에 그냥, 그 형은 재무장관이고 동생도 그냥.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서 얼만큼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지고 변질될 수 있는가. 종교 지도자,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들, 물론 거기에 장로들이 합세하죠. 변호사,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왜곡하는, 그리고 총독, 정의를 추구해야 될 그 사람이 돈을 바라고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가, 변질된 정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지독한 말로 고발하고 모독합니다. 이게 그때도 그랬고, 사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시작할 때도 실은 그랬습니다. 천주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또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냐? 국왕이라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라 그러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구교 전쟁으로 100년 동안 싸우고, 특별히 30년 전쟁은 이거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 자,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한국은 더 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필이면 딱 그때 제가 광주 1600개 교회의 책임자로 대표로 있었습니다. 나가도 괜찮아요. 날라리 시장하고 날라리 서리집사 시장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국은 감사하게도 개신교가 1위입니다. 불교를 훨씬 더 제치고 1위 종교입니다. 이 불교가 빼앗긴 이걸 찾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정부의 이 종교 쪽을 향해 지원하는 70% 이상을 불교가 가져갑니다. 20%를 천주교가 가져가고 한 9% 정도 개신교가 나눠먹게 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와 그리고 목사 혹은 장로님들 잘한 일은 일체 침묵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조금 잘못한 거 그냥 그거를 신문에 그것도 그냥 왜곡해서 얼마나 터뜨리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이 벨릭스 앞에 얼마나 잔인하게 고발하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원문과 영어 성경은 아예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균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하여튼 온 세상에 이 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라. 거기에다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 이 소요라고 하는 말은 원문 뜻대로 아마 폭동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에 몇 번 폭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있었고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와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바울, 저 사람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폭동이 문제가 되는 건 당시 로마의 큰 정책 모토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다스리는 천하는 평화다. 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역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염병이다. 로마의 역적,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쪽에서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라. 참 이 더둘러는 교묘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쏙 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단어를 빼면서 전총독 빌라도의 건을 일부러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라도가 무죄한 자를 재판 그리고 정죄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더둘러는 벨리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면서 그거를 싹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가 빠진 것이 이단입니다. 왜 아멘이요? 예수가 빠진 게 이단이에요. 예수 쏙 빼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 이단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혹시 광야의 에셈파 이 정도는 인정하지만 저 파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단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 유대인들의 종교, 정치 모든 것의 마지막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거를 더럽히려 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성전을 못 얻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에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6절 뒤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 없음. 근데 영어 성경은 일부러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천부장 루시오가 우리 법대로 사도 바울이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빼앗아갔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죄수 하나 소송하는데, 그리고 보병, 이병, 창병, 마병,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당신은 징계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앞에 영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이렇게 총독 앞에 고발합니다. 전염병입니다. 가까이에서 안 됩니다.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천하를 소동케 하는, 평화를 해치는, 로마에 대항하는, 로마 시민인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아무 유익 안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고, 그리고 이단에 불과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씩 당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런 말 당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혼자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변호하는데, 우리 중요한 것은 그 총독,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그 언변 대단한 더둘러, 바울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변론을 넘어서 14절 보면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confess, 그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셋째 부인을 얻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기꺼이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실제는 유대인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다행히 여깁니다. 그 말 뜻은 당신이 공정하게 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맨 먼저 이제 거꾸로부터 변론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6절 보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하려 함으로, 실제는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전혀 있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건,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천부장 루시오가 오면 더 확실하게 알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은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중요한 건 내가 당신께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나는 믿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1차적으로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에센파는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그거는 뭐 광야 이런 파들이니까. 자, 주로 이 두 파를 향해서, 이 두 파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이라 자칭 얘기하면서 성전 제사를 장악하고 제사장들이 주 부류를 이룹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천사 영 안 믿습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하, 누가 정통입니까? 누가 이단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의 제사만을 위해서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의 글들을 무시하는 부활도 영도 천사도 없다고 하는 그들이 정통입니까? 모든 걸 다 믿는 내가 정통입니까? 그리고 먼저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다 믿었어요. 부활도 영도 천사도 믿었고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경 다 믿었어요. 시편 선지자의 글 다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뭡니까? 심지어 부활까지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까지 믿으면서 왜 마지막 결론인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뒤에 베스도 각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이 나사렛 예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저 촌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도가 보고했고 당신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천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정통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모세오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구약의 주인공이 유대인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도 분명히 메시아한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난받고 자기들이 회복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가 마지막 이사야 53장 가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금서. 누가 정통입니까? 더 붙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빼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문제는 바로 여기 성경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동성애를 비롯해서 별별 짓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단이에요. 구약만 믿으면서 그리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기들 눈으로 봐놓고도 믿지 않는 그들이 이단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담대하게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한국의 모 교단에 상당히 많은 목사, 님자 빼겠습니다. 목사들이 부활 안 믿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왜 부활을 안 믿습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건 당신 신앙이고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시오. 여러분, 목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요. 죽음으로 끝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가르쳤던 거예요. 실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분명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양면을 한편으로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이 직책은 대제사장이지만 정말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당신 양심 걸고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더둘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양심 있어? 변호사가 거짓을 그냥
진짜처럼 하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지만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총독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물론 돈을 좋아하는 건 알고 당신이 장교 출신인 걸 알지만 그래도 당신의 첫 책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양심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우는 첫째는 담대한 믿음의 선언.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7절에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천하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참 복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정한 평화를 전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야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천하를 소욕케 하는 자라고요? 아니, 그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진정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하나님 법과 그리고 유대의 법과 그리고 로마 법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이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내 양심을 다해서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민족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벨릭스가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엄청난 헌금을 해서 가져온 걸 알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벨릭스가 합니다만 결국은 성공은 못하죠. 불러서 묻습니다. 도에 대해서 묻고 그 성경은 바울이 부활과 심판과 얘기하니까 노노노 그건 말고 돈만. 안타깝게 벨릭스는 구원의 진리를 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 떠나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어디든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부끄럼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께나 이웃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돕는 사람입니다. 결국 사실 확인해 보면 맞다. 돕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이웃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런 믿음과 고백과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바로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